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을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빌어드릴까 또 축복받게 해드릴까 밤낮 없이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것인가. 오늘 마음껏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식기도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 철야예배도 많이 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걸 또 성실하게 열심히 알바도 하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내가 하나님 능력 믿기보다 내 노력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 내가 복음의 생을 걸어야지 내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복음에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저는 그렇게 노력해도 밥 먹는 거 해결 안 됐는데 복음의 생을 걸고 나니까 굉장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산동네 빈민촌의 무허가 집에서 비가 새는 데서 우리 식구 4명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고를 당했다. 건강에 문제가 왔다. 경제에 문제가 왔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질병이 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문제 이걸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큰 쪽으로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 대해서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동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교동문에 보니까 시편 50편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염소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는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 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염소처럼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흑암이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에 성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에 실패가 되어집니다.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출전했는데 싱겁게 끝났어요. 좀 우리나라 좀 잘해주고 8강도 가고 16강 8강 가기를 원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일본은 4강까지 가서 큰 소리 쳤다가 한 경기도 못 이기고 돌아오게 됐죠. 그걸 보면서 세계의 벽이 너무나 높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냐? 김연아 선수를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피겨 같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어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고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주고 어릴 때부터 길러내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다 굳어진 거라 잘 안 바뀌어집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도 안 된다고 되어 있냐?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시몬을 베드로도 만드신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체질, 육신 체질, 아주 그 세속적인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고기 잡다 왔어요. 바리새 교회 대제사장이 무리가 볼 때 저 갈릴리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였어요. 그냥 밟으면 밟힐 것 같았는데 그들은 복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로마서 16장의 바울과 더불어 복음에 완전히 목숨 건 사람들이 로마 정치 경제를 바꾸고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었던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 고시를 보게 됐어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 지금까지 있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빵점 틀린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처럼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수억 마리의 양을 죽이면서 염소를 드리면서 비둘기를 드리면서 희생제물로 드릴 때마다 오실 메시아로 고백했는데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피를 드리면서 이 양이 죽어서 이 비둘기가 죽어서 희생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서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구약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경 번역서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다. 왜냐하니까 원어에서 가장 잘 번역해놨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잘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서만 읽고 구원받았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서만 읽고 구원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고 죽으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많이 알면 좋겠죠. 성경을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어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약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는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모르면 실패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얘기를 일부러 칠판을 쓰면서 판서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보다 판서를 하면 더 잘 보이니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성경에 성경 중요한 것 10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 중요한 걸 잘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중요하지 않는 걸 잘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래서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네가 선악다면 하나님 된다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 지으면 홍수가 나는데 다 죽는단 말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8절, 20절에 보니까 네 가족과 네 자녀와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다시 말해볼게요. 훈련 받으라.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왜?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너 여기서 멸망받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셔야 될 가나안 땅. 거기 가서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아멘 하고 가는데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라.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희생제사 드리는 순간에 노예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는데 그렇게도 안 꺾이더니 바로 꺾이면서 나가라는 거죠. 해방받아 나오게 됐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과 노예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을 장악하게 되는 거 있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다. 이 사실만 믿으면. 자, 일곱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10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더 요약해서 5가지로 줄여보겠습니다. 5가지로 첫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라.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릴 때 저주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온다는 겁니다. 언약 놓칠 때 망했는데 이 희생제사의 언약을 회복할 때, 피 바르는 언약을 회복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회복할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주님 승천해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구원받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고 11조 내고 주일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건 아주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대학까지 나왔으면 취직해가지고 돈도 벌어와야지 혼자 가서 다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게 되고 능력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보인다는 겁니다. 붙여준다는 겁니다. 요셉이가 성령 충만하니까 보디발 따라와요. 장관도 따라와요. 바로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게 너희가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터에 관계된 모든 거래처에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게 보여져요. 만나져요. 베드로가 늘 성전 드나들 때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안전병이 된 사람이 보여져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까만은 다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탁탁 골라서 이것 딱 붙잡으십시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을 딱 요약하면요. 첫째, 율법서라는 게 있어요. 율법서가 신학적 용어인데요. 율법서가 뭐냐? 하나님 법을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라는 것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입니다.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죄입니다. 죄를 말하다 보니까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냐? 제사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뉘우치거든. 양을 잡아서 양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양을 잡아서 양을 못 드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염소고기를 받겠냐? 그 피를 마시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믿는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에는 왕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가 있어요. 대선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을 대선지라고 얘기하고 소선지는 다니엘서 다음에 나온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라. 글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 글의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발라서 안수하면서 침식을 해버렸어요. 침식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해버려요. 남의 죄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 듣고 전달하는 자고요. 왕이 되면 백성을 통치하는 자죠.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이분들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실 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필리핀에 가면 천주교 나라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이름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 난 베드로라 하니까 나는 예수다. 이름을 예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예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자, 구약에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메시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구약에는 예언되어졌는데 이 예언되어진 주님이 신약에 와서 드디어 오셨어요. 이제 성취,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마태복음, 마태가 본 그리스도예요.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가 본 예수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종처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진 자세로 종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복음, 종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명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본 예수입니다.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 사람이라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이 본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될 수 없어요. 속에 눈을 못 떠요. 죽은 병자 못 살아나요. 죽은 자 못 살아나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로 합니다.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만 믿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99%가. 유대인들 99%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는 목수, 위대한 목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구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가는 데마다 사도들이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했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보내주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계속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비슷한 분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왜 사도행전? 성경 66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과 사도들 12명과 그리고 70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그들이 움직이는 곳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너희들이 며칠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할 때 표적과 기사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니까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여기 베드로 얘기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얘기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만 전도합니다.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되고 식사같이 해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들 가라 했는데 베드로는 시오니즘, 유대 사상이 딱 해가지고 우린반 선비라는 이게 딱 굳어져가지고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되고 식사해도 안 된다 이래 나옵니다. 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이방인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못 듣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방 선교를 한 얘기예요. 선교한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에 특히 이제 앞에 베드로 얘기 좀 나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보고 눈시력이 갔다가 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즉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고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확실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더 나오는데 말은 요약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난 죽어도 안 믿어진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사명 붙잡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강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5가지 교회가 나와요. 5 만남이 나와요. 5 축복이 나와요. 5가지 성공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전도 어떻게 해라, 선교 어떻게 해라, 제자 어떻게 삼아라, 세계복음 어떻게 하라,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5교회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 대표가 베드로죠.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를 자꾸 하면 개인이 성공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팀을 이루어서 바울 팀이 선교를 나갑니다. 이방 나라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면은 만남 성공이 옵니다. 인간관계 성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생명건 로마 16장에 30몇 명의 생명건 제자들 만나게 하는데 이게 로마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죠. 마게도냐 교회는 집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시몬의 집, 집 얘기 계속, 부동산 업자들한테 집 얘기 계속 나와요. 집에서 바울이 일꾼 키웠다는 얘기 나옵니다. 일꾼 성공, 제자 성공입니다. 나 혼자만 교회 다니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혼자서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갈 때 너무 많은데 내 혼자 갈 게 아니고 제자를 키워서 내 대신 막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0명을 풀어버리면 1시간 일하고 다 돌아와버리면 그 10시간 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키워서 내보낸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그래서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집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제자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 내일 모여 내 성령 너희와 함께하마 마태복음 18절 20절에 주님 말씀했는데요. 복음 때문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에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을 제자를 삼을 것인가. 복음 때문에 제자들의 모임이 자꾸 될 때 여러분 집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네 번째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정치 경제를 뒤집어 놓는, 그걸 보고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보고 기능성공이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끼웠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아굴라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떠나라 추방당했는데 바울 사도 만나고 복음에 이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그들이 만드는 천막 끼는 이 일이 로마 군납이 되어져서 로마 정부에 납품해가지고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러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 16, 3절, 4절에 보니까요. 로마 그 주석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로마에 아직도 브리스가 부부의 비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드는 천막이 군납이 돼서 재벌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밀었는데 그 재벌을 가지고 이 로마 정치 경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능 성공 전문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 나오면 반드시 제자 이름 나와요. 그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가 열렸어요. 이걸 보고 지역 성공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넓은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했겠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재앙이 그치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한 거예요. 앞에 첫 번째만 베드로 사역, 나머지 전부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으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통하도록, 이게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결과 16절 20절에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이곳에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일으켜라.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쓸어버릴 텐데 방주하는 데 가서 다 산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라.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를 때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자, 해방받아 나오자마자 산절기를 지켜라 합니다. 세절기를 지켜라. 이 세절기가 뭐냐 하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하죠. 맥주절, 다음 주 우리 맥주절 지키는데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77이 49 다음에 50일째 된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고 50일째 된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오순절이죠. 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 하나님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는 맡기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 소수 집중했어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12사도를 남겼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의 사명자가 남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인다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목수인데 그 예수를 잡아주고 그 예수를 따른 사람 다 잡아주겠다 하는 금지령을 내는데 생명 걸고 모인 사람 120명. 예수님은 이 120명 향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정복에 들어갈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에 가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부활 메시지라 그래요. 또는 감람산 언약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죽었지? 살아났지? 내가 그리스도 맞지? 내가 이제 승천에 가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5마디를 남겼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나쁜 애들 사귀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성경 많이 읽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 있고 어느 날 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아빠 얘기인데 죽으면서 유언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전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죽었지? 살아났지? 내가 40일도 너희들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승천에 가시면 5마디를 남겼는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으로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사람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16장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 복음을 계속 전하면 치유받아 버린대요. 치유받으면 사명자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기존으로 다니는 신자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엠마오 도산 두 제자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확신 없어요.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희미한 백성을 완전히 제자로 삼으라니. 이게 누가복음 메시지.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려라. 너희들 진짜 미래 세계복음 말로 후대를 살려라.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니. 그 고집센 로마 사람들, 그 엘리트들, 헬라의 지식인들, 유대인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 다섯 마디는 진짜 좋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씀 마치시고 주님 승천에 갔었어요. 승천에 갔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의 주왕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의 발걸음. 이 사도행전에는 5가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에는 5가지. 그래서 앞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역이고 여기는 전도한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는요,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가 건강하다는 표시가 열매로 나타나요. 나무가 병들면 열매가 꼬잘꼬잘해 떨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임마누엘 성령 충만하면 전도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얘기.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여기는 바울 사역인데 선교한 얘기예요. 선교하면 하나님 만남, 생명건 제자가 나오게 해요. 만남 성공을 줘요.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집 얘기 나오고 집에서 제자 키워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고 하면 천막 끼웠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멤버들이 별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니까 로마 정치 경제를 뒤집어 놓는 기능이 성공된 전문인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 나오면 반드시 제자 이름 나오고 거기에 지교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제자들이 모여서 일 다 하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퇴근 시간에 모여가지고 지역을 놓고 복음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만 세계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신약에는 오셨다 가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란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에게 요즘처럼 이메일이 없어요. 팩스가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편지를 써보냈어요. 제자에게. 그게 서신서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나와요. 그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이 서신서의 모든 만남 사도행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 66권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인생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니까 3가지가 있어요. 모든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예요. 옛날 옛적에 아담하고 범죄했는데 왜 그 죄값을 지금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북한에 태어난 것 때문에 탈북자 북한 사람들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북한이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대한민국 와버리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죄,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를 말합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라, 이 세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죄 문제 그때그때 자꾸 해결받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마귀 때문에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예표로 선지자, 제사, 왕에 기름 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는 가는 데마다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목수인데 이것들 어디 하나님이라 하느냐, 막 스데반 죽을 때 앞장섰고요, 증인을 섰고,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버렸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결론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인생 문제 결론 나버렸어요. 생을 걸어버렸어요. 전에 그렇게 줬던 로마 시민권자도 박사학위도 뱃살뿌리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요. 계속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이, 구약에는 이 삼직이 선데,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몽땅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24시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힘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25시라 그래요. 성경 25시란 말이 없어요. 25시가 뭐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안 될 것을 주님이 한번 역사해 보면 하루 만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을 초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3층 천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걸 봐버렸어요.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봐버렸어요. 그런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비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증거가 와요. 요셉에게 장관도 따라오고 바로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능하면 들어와서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이거는 한 번도 이건 모르면요 방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생명 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이란 찬송 부르면서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소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하냐고 잡고 주께 기도할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하기를 애통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알게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커다란 침대 나를 짓눌려 마음을 공고케 하니 나를 짓눌려 나를 공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온전히 버리셨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직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고 한 2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제자와 생명 살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달라고 영혼이 잘된 범사 잘되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일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시고 지역을 살게 하시고 선교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고백되어지는 결론 내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경제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기능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지역이 살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옵시고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24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25시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이 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릴 수 있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지난날의 실패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완전히 결론되게 도와주옵소서.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의 실패가 모든 발판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성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에 완전히 올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사역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